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애국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죠. 자기 민족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이 뭘 받기를 애타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구원받기를 애타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더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자기의 안타까움, 자기의 그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의 마음을 자기가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자기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많았느냐 하면 열심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없고 율법에 대한 지식만 많더라. 그래서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코앞에 와 있고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이 믿고 시인하는 건데 자꾸 먼데 있는 뭘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뭘 높은 초월적인 것, 저 땅 밑에 내려가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신앙의 핵심은요, 가장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시인하는 거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많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자를 믿지 않고 전하는 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난주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가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들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순종의 들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있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미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기본 원리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귀로 들려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구원의 기본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참 이쁘다라고 벌써 15절에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끝을 냈단 말이에요. 이 전하는 자가 없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은 들을 말씀이 없다. 뭐 강단이 오염됐다. 목사들이 다 가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없느냐 하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듣는 사람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까 봐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를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기 위하여 전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수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원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해석이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발어법인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육신의 기로는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기로는 들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18절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복음이 그 소리가 온 땅에 뭐 했다고요?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로 안 들을 수는 없다. 다 들었다. 그러나 평가해보니 그렇지 아니하니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로는 들었는데 이 귀로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현재의 믿음의 공식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아놓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안 믿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안 들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려졌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오염되었네, 능력이 없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불은 광산에서 금을 캘 때 수 없는 돌 속에서도 뭘 캐는 사람이에요? 금을 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캐기만 하면 금이 나오면요. 금이 너무 귀해갖고 금처럼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안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해야만이 감동이 있고 귀해야만이 우리가 붙들고 사는데 자꾸 너무 흔한 말씀, 너무 우리 귀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원하는데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 금이냐가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이 금이냐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무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 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전한 것이 있는데도 안 믿었다. 이건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다. 이사야 시대부터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선지자들의 영적인 민감성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월삭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번제, 안식일, 수많은 절기를 지켰는데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죽는다.
수없이 얘기했고 이사야는 이미 그리스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전했는데도 그들이 들어놓고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믿음의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여러분 물리적인 귀로 들리는 걸 넘어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사도 시대 때 믿지 않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실험한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 말은 그 시대만 지금 통용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우리 주님이 제발 좀 들으라,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데 들으라, 잘 깨닫고 하나라도 붙잡고 실험하면,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들어도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라도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꼴 순종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종이 없으니 그들은 오로지 어디에만 순종하겠다 그러느냐 하면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율법,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없고 순종은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어려움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누구 자랑이냐면 자기 자랑이고요, 자기 만족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할 만한 건 내 취향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다 내려놓고 그냥 힘이 들어도 따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그 이해가 돼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대전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가요?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인간적인 논리, 인본적인 저와 여러분이 기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지.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바치려고 하고 그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드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이성의 생각이 있어서 이건 들을 말씀, 이건 안 들을 말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순종은 없고요, 믿음은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 몇 번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 원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금이 있다든지 어디 가면 뭐가 뭐 직업이 있다든지 어디 가면 뭐가 땅이 있다든지 뭐 좋은 게 막 완전히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말씀은 지시할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만합니까? 그거 확률적으로 괜찮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순종은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기만 커가지고 이 기가 필터링이 돼갖고 듣는 순간에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옳은 말씀, 이건 틀린 말씀, 이건 할 수 있는 말씀,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말씀, 이건 옛날에 있는 말씀, 이건 김 집사에게, 이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벌써 분별하여 다 필터링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래서 망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한다. 구도만, 내용만 달라서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도 늘 그랬는데 신약에도 지금 선지자들 대신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대신으로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만 똑똑하다 그래서 안 듣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동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열심히 좋은데 저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 열심히 율법에만 빠져 있고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이런 놈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율법을 이뤘고 내 신앙 대단하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율법 지키는 것 같으니까 저게 어때 신앙이냐.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진정한 들음은 순종의 들음이요. 그때 그 들음이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내 가슴에 울려오는 또 아름다운 감동이 밀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시기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 시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시기가 일어나고 시기의 다른 말이 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 뒤에 악한 마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옳은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마음 뒤에 누가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를 쉽게 이야기하게 해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고난이 왔어요. 똑같아요.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 고난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라는 놈이 있어갖고 나를 거꾸로 틀리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고난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 뒤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온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초한 고난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온 고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왔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사를, 이 초점을 옮겨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니까 쉬운데 시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잘 되고 누가 좀 나보다 좀 더 인정받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시기 뒤에 아까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 때문에 누굴 미워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좀 하다가 좀 그 안에 갇혀 있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 시기가 이 고난이 왜 왔느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왔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고치고 바르게 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왔으면요 뭐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치면요 고난도 나중에 물러갈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면요 이 고난의 문제, 이 시기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상대방이 잘 돼가고 배 아파서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한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면요 상대방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잘 되느냐 하면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요 저놈을 뭐 해야 돼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저놈을 자꾸 헐뜯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열심 내라고 더 힘을 내라고 너 지금 너무 녹슬어 있어. 너 너무 지금 너무 나태해져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보고 남 잘 되는 걸 보고 좀 배가 아파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갖고 플러스로 가서 순기능으로 그래 나도 잘 돼 보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기가 일어나거나 누가 잘 되고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누가 생겼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 유대교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이 누굴 시기했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넘어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믿게 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니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에 가보니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더라? 이방인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누굴 시기하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시기하고요. 저것들 저거 노마에 고발하고요. 저것들 율법의 법정에 고발해갖고 저것들을 어떻게 좀 깎아내리고 저것들 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기는 건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내가 더 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면 이기는 건데 이건 세상의 논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걸 전한다 뭐 한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괴롭힌 건 별로 없고 전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전략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저것들을 어떻게 훼손할까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또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숫자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만 봐도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섬기는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뽑는데요. 7집사 중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정통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아요? 헬라계 유대인들이 더 많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정통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보면요 전부 누가 득세하고 누가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 구성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새로운 교인, 새로 믿은 교인.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에 터줏대감이요 내가 교회에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새로 들어온 것들이 갑자기 판을 치고 막 날아다니는 거 할 때 아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난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까탈을 부리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플러스 하나 우리가 시샘 뒤에 내 죄가 있다. 시기가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날 때 내 죄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 마귀가 그 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정상적인 이해 속에 우리가 갈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것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시샘의 대상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시샘은 시기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일 때는 반드시 너희들을 뭐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뭐하게 했다야?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시샘거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시샘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시샘 때문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시샘이 일어나서 잠시 잠깐 헷갈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빨리 너희들을 되돌아보고 이 시샘의 목적이 나보고 시샘 나게 만들어서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에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 어렵습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목표 속에서 볼 때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일어나거나 시샘이 일어나거나 원망이 일어나거나 불평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려서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회복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면 그 사람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그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인 거예요. 자, 몇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걸 못 깨닫았느냐. 벌써 모세가 구약에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율법에 넣어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아는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노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들 사랑해서 그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회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다른 백성들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만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 가나안 땅 가겠다라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이 이 민족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민을 만드는 건데 선민의 대상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자리 빈다고 그 공동체가 망하거나 그 문제가 막 허지부지 돼 갖고 그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반드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착각하는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러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백성이 일으켜서 중요한 건 꼭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이 온 인류의 구원을 만들고 그 복음이 오고 메시아가 오는 거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네. 내가 딴 백성 일으켜도 돼. 딴 백성이지만 그슬로 올라가면 다 누구 백성이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계보가 되었지 내가 믿음의 계보가 될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명분도 만들어지고 정당성도 생기고 계보도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이 뼈대 있는 가문으로 우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후에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는 반드시 누굴 일으킬 거다? 이방인들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기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날 때 야 하나님께서 좀 우리 아닌 다른 백성을 통하여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뭐 해야 된다고요?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의 왕조의 주류는요. 다윗이 왕국을 이뤘을 때 주류는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의 다윗의 신하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주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반짝반짝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누가 나타나요? 이방인의
여인들이 나타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이게 옹졸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못 믿는 분이네,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신은요,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정신을 좀 차리고 회복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바꾸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이상해진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 사상 가운데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선교에, 저 지구의 마지막이 올 날들에 그들이 반드시 핵심으로 돌아올 거다. 그들이 뭐 믿음의 계보를 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민족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들 버리지 않고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부합하기를 원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 중에 저 이스라엘이 개종되어 메시아닉 주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복음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진하여 예루살렘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서 예루살렘이 유대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날 세계의 종말이 올 거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지만 여하튼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돌아오기를 바란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무슨 국가예요? 유대교 국가지요. 그래도 우리가 한 뿌리라고 그래도 우리는 늘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도 저렇게 해도 뭐 우리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태극기 부대는 더하지만 그래도 좀 진보주의에 가까운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한 수 접어주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의 모태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예요. 어디 가서 가르쳐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해요? 강가에 가서 하잖아요. 강가가 그 당시 회당이 없는 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강가에 가서 누굴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사 무역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만나잖아요. 그럼 루디아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1, 2, 3, 4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데 로마 교회도 순수하게 로마인들 또는 헬라인들로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도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유대인들 뒤에 누가 들어오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작은, 개척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리더십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더 많이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의 모든 유산은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후손들이 남아갖고 그거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어요? 뭐 몇 사람 남아있지만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인요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선교사님의 3대 4대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선교사님들이 전부 모금해가지고 전부 기초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다 뭘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전부 자기 거라고 얘기하냐고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뭘 세웠는데 평생 그거 누구 재산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은퇴하면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와야 되고, 후임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에 넘겨줘야 돼요? 그 나라 현지 지도자들 역량을 갖추고 오면 넘겨줘야 되는데, 한국 선교가 아직 그 지경에 못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이 받았던 은혜를 그들이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아니 그거 뭐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땅에 줬으면 그 땅 거지요. 우리 한국이 그 은혜를 받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넘겨주면 어떡하겠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 형식으로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누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아파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네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의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담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처럼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에게 돌맞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갈 수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신앙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묻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도 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 때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것처럼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한 일은 너희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너희들 뭐하게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회복되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랬다. 중요한 건 배아파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믿으면 돼. 너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바로 서 있으면 돼. 그걸 깨닫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오면 자리를 싹 뭐 해주는 게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리를 싹 빼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돌이에요. 그 자리에 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저 부안 쪽에서 지진 났는데 지진 나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박혀 있는 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 딱 박혀 있는데 여러분 뭐가 하나 굴러와요? 새로운 돌이 하나 굴러와요. 근데 이 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싹 비껴주니까 굴러가던 돌이 구덩이에 와고 탁 뭐예요? 박혀요. 정착하라고 자기 자리 빼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린 기득권 내가 애쓰고 봉사했는데 이거 주니까 천지를 모르고 새로운 놈이 막 난리를 쳐요. 지 잘난 줄 알고 다 닦아 놓은 건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러지 말고 나는 또 새로운 미답지,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누굴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게 시기를 넘어서서 고난의 문제가 올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내 인생을 헐뜯고 남을 헐뜯고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시기의 문제 앞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까지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서는 거구나, 내가 회복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문제 위에 나도 높아지고 나도 올라가고 나도 세움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시기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를 더 멋지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구나 하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남 헐뜯고 비방하고 남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경쟁하여 내가 회복되고 바로 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눈이 열려서 그 고난과 그 시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시기가 있게 일어나게 만들고 수많은 헷갈리는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종일,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종일 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손을 벌리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 21절이 결론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구절도 중요한 말인데요. 10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근데 이 유대인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니까요. 이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종일 손을 벌리고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 품으로 와라, 내가 안아줄게, 회복시켜줄게.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를 기다리고 있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아니라 누구 품에 탁 안기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당자는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는 집 나간 당자가 아니라 돌아온 당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뭐예요? 당자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잖아요. 시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요, 시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당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결론을 안 끝냈어요. 누구만 결론을 끝냈느냐 하면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온 이야기만 끝을 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당자, 시기가 일어났던 당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리고 1번 정신 차리고 한동안 목리를 부리고 한동안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말, 야, 집안에 있는 거 다 누구 거다? 네 거다라고 하는 말에 정신을 번쩍 들어가고 되돌아온, 다시금 집안에 있다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온 당자가 된 아들이 첫째 아들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장 비극적인 결론, 집안에 있던 아들이 이 시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읽었지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집에 있던 큰아들이 여러분 당자가 되어서 집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을 늘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가 어떠냐, 그 관계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 집 나간 당자 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잘한 일 없어요. 재산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당진했어요.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종으로 부려먹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 아들한테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무슨 옷을 입혀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발에다가 뭘 신겨줘요? 신을 신겨줘요.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살찐 뭘 잡으라 그래요? 양도 아니고 소를 잡으라 그래요. 이게 집안으로는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이것 때문에 큰아들은 시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들 하나 돌아온 것, 그 아들이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 아들이 받은 은혜가 쓴 돈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회심의 종교고요, 회복의 종교인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와 오고 오는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과거가 좋겠지만 저의 과거는 별로 좋지 않은 과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를 바꾸어서 지금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에서 앞으로 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가도 더 멋지게 만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과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과거가 나를 족쇄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나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지 말고 오늘 눈을 열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고 내 삶의 상황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외부의 환경,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시선을 돌려서 이 고난과 이 시기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세우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후에 더 크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진정한 순종의 들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 시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